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아함경. 나는 부처가 되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하소서.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평등심을 갖게 되어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 보리심이 익숙해질 때 공의 도리를 얻게 되리라. 그 공의 도리를 얻은 마음 하나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을 항복받게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하소서 라는 절실한 성인의 서원하시는 말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공의 도리를 깨치신 분이고 인간의 고통을 환하게 비추어 보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항복받을 수 있는 마음은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누누이 일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스스로 실천하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목적지임을 알려주십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신 부처님 제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 더디지만 쉬지 않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대한불교 조계종 참불선언 아잔브람 한국명상센터 선원장이신 각산 스님의 호흡명상법 제2강 법문 발췌했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바와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는 이제 버이를 와 발음이 납니다. 이 뭐냐? 정신 개발 능력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사마타도 아니요, 위파사나도 아니다. 이거는 뭐냐? 사마타 위파사는 항상 같이 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께서 정해쌍수다 이거죠. 해가 일어나면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가면은 또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경이라는 곳에 삼매는 곧 통찰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절대 분리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든지 되는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한 말 뒤에 꼭지가 딱 열립니다. 그 실제가 그래요. 적적성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윗바사나로만 쭉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항상 살피지고 알아차림이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은 고요한 적정세계에 들어갑니다. 적정세계에 들어갔을 때 알아차리는 마음만 내려놓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선정이라는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매에 들어갔다 딱 나오면은 아까 오온의 정화가 됩니다. 이 오온이 아주 청정해지니까 그냥 내가 살았던 방법이 저절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와나 수행이다. 이것을 통칭해서 이것은 사마타도 아니요 위파사나도 아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다. 자, 명상의 이론과 실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어느 성에 다시 만나리요. 사람 인생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그러면 한 말씀을 하나 드리죠. 한 집에 닭하고 고양이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닭이 알만 놓으면 고양이는 와가지고 날름 깨먹습니다. 고양이가 그 알 잘 못 깨먹거든요. 그런데 귀신같이 깨가 먹어요. 그래서 꼬끼오 소리만 나면 고양이 어디 숨어있든지 와가지고 알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급기야 암탉까지도 잡아 먹어버리죠. 죽으면서 이 암탉은 원한 마음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원한심 생기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요, 세세세세 따라다니는 게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존재는 죽으면서 찰나생 찰나멸합니다. 죽으면서 표범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죽으면서 뭐로 이제 낳느냐? 암사슴으로 태어났죠.
근데 암사슴이 또 새끼만 낳으면은 이 표범이 이유가 없습니다. 전생에 연골고리 온 것은 그냥 새끼만 나면 어디든지 와든지 또 새끼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세 차례나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구곡간장 타겠습니까? 그래서 암사슴은 죽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나찰로 태어납니다. 경전에 보면은 애기 잡아먹는 귀신, 기자모. 그래서 그 귀신입니다. 신은 신통방통입니다. 하늘의 천인은 우리는 천상의 사람이라 천인 붙이는데 이제 우리가 천신, 신이라 붙이죠. 천신, 신통방통. 귀신이나 천신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찰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포유범은 죽어서 어린 여자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여자아이가 이제 어느 날 성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집을 가서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나서 이제 애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습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과보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나찰이 애 낳는 걸 딱 알아차리고 포착하고 나서 사람 몸으로 변신합니다. 이제 이게 뭐 산모라나 그 있죠. 그러면서 눈치 싹 보면서 애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문도 모르죠. 그 여인은. 그리고 다음에 또 애를 낳을 때 되면 또 이유 없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친정집 오빠하고 시작해서 모든 식구를 총동원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를 낳는 날 딱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찰이 사람 몸으로 변신해서 잡아먹으러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애를 안고 둘이나 죽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막 애를 안고 막 그냥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나찰도 막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전생에 그걸 하니까 필사적으로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도망가는 곳에 마침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려니 이제 절에 있니라. 그래서 아기를 안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찰려 이 귀신은 도로를 하니까 우리 절에 가면은 전부 다 이제 4대 천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이거든요. 신장들이거든요.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게 딱 막으니까. 부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그 나찰려가 들어오고 놔두라.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봐라. 원하는 원한을 낳는다. 절대적으로 자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래 말씀을 하면서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도망 다니고 있는 너는 옛날에 이러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나찰녀는 너는 이러한 여인이다. 그 두 사람이 전생에 한 집안에서 맨 처음에 이제 요 기자모신 된 이 이제 나찰 사대부 집안의 아주 정숙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옛날에 애 못 낳으면 칠거지약 아닙니까? 그런데 원체 이제 현모양처다 보니까 이 사대부 남편이 그냥 그렇게 이제 막 금술 좋게 지냅니다. 근데 원체 이 사람이 이제 교양 있고 잘 배우니까 이 우리 이제 집안을 위해서 아주 뛰어난 여자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후추로 붙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 동생하고 아주 지내는 거죠.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나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은 좋았죠. 남편은 또 뭐 우리 부인 외에 또 다른 또 여인이 생겼으니까 더 좋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애가 생겼습니다. 애가 딱 생기는 순간 남자의 특성은 정복력, 소유, 여자의 특성은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가 바뀌면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아주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으로 이제 바뀌죠. 하나에 다 가지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애를 딱 배우고 일을 하니까 질투가 일어나는데 막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도 다 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시기질투가 내리니까 온율에 설이 내리듯이 조금씩 먹는데 거기다가 쌀뜨물 갈아가지고 아이고 너 그저 애 잘 가졌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모유 나오는데 그 독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였습니다. 그것이 9달까지 지나니까 애가 막 사산화가 돼버렸죠. 그 이유도 모르죠. 두 번째도 온갖 머리를 써서 전혀 그 여인은 모르게 애를 또 사산시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본 결과 자기가 그토록 따르는 형님이 자기 애를 몸같게 죽인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애 놓지도 못하고 이제 같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 남편하고 이제 아주 장례를 치게 해가지고 그냥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죽으면서 태어난 게 이제 닭이 되고 고양이가 되고 세세생생 엮어서 이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내일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생에 다시 만나려 수행법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단락에 보면 욕망의 전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 중에서 이제 기본적 본능 세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 식욕, 수면욕. 스님들은 이제 웬만한 식욕과 수면욕은 떨어뜨리게 됩니다. 전생부터 수행을 쭉 해 나오시기 때문에 뭐 미각적으로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잠은 장자부라도 하면서 모든 스님들께서 그런 걸 이제 극복 훈련을 하고. 근데 이 본능,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 사랑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홀훌 단신으로 이렇게 이제 지내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만물의 묘학이라 못 이루는 일이 없어요. 한번 눈에 팍 필이 일어나면. 그런데 사랑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느냐, 이제 한 왕이 앵무새 2마리를 키웠는데 그 앵무새가 어떻게 말도 잘하고 막 왕 하는 대로 흉내를 다 내주니까 너무너무 뭐 귀엽고 좋아요. 그래 가니까 앵무새한테다가 황금으로 된 조롱을 만들어 줍니다. 그만큼 좋아하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가 식사할 때 앵무새도 꺼잡은 내가 같이 줍니다. 애완동물이죠. 좋아하면 그래 되는 거라. 앵무새 하물며 사람끼리 사랑하면 우정이든 남녀간의 사랑이든 뭘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3년 안 간대요. 그렇게 딱 하니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대신이 원숭이를 선물로 해주십니다. 근데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오니까 앵무새는 저리 가라라. 그냥 온갖 재롱 애롱을 다 뜨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앵무새한테 이제는 관심이 없어. 원숭이한테 막 똑같이 해줄 거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앵무새 2마리가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애끼주고 좋아해도만 원숭이 저거 오고 나서부터 우리 찬밥 때보다. 그런데 뭐 원숭이가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털이 막 그냥 윤기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생긴 게 그냥 막 생기가 빠집니다. 나이만 덜모. 누구나 그대로 자연법칙이라. 그러니까 뭐 왕이 막 시큰둥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써서 원숭이라는 놈도 또 그냥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깽깽거리고 이래 하니까 귀찮게 하지 않아요. 이제 원숭이가 평소 자꾸 잘해주는 걸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 저거 보기 싫은 놈 저거 저리 없애뿌리라 하니까 이제 절로 바깥쪽 이제 철장을 보내서 이 철장에 있는데 왕자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먹이만 이제 줘. 먹이만 주는 것까지 양 안 차. 원숭이는 내한테 그래 잘해줬던 그 사람의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 남자 여자를 바꿔도 됩니다. 들을 때.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내를 서담아 주는 손길, 그 다음에 항상 애정 어린 눈빛, 이것만 생각하니까 왕자가 온 거 음식보다는 뭐 달라고 손을 하다가 보니까 얼굴을 확 핥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딱 듣고 바로 원숭이를 죽이게 되죠. 이게 뭔지 압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만 바뀔 뿐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만 두고 안 갑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랑하고픈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요것뿐이지 대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욕망의 전차는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멈춰야 되는가? 아까 그 2 여인이 돌고 끝까지 원한을 이어서 왔던 거, 자비심. 티벳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자비심 어찌해야 됩니까? 말로는 내가 자비 베풀고 싶어. 그런데 내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잘 안 됩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이 자비심은 수행 아니고는 안 됩니다. 수행을 위해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신행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가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본능의 뿌리 자비심 수행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끝에 가면 맨날 참선뿐입니다. 참선 되돌아옵니다. 43페이지 수행의 워밍업 생각 내려놓기 연습. 지난번 강의 때 오욕 7증을 안고서는 어떠한 도법을 만나도 안 된다. 살아있는 부처님의 앞에 와서 계시도 우리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지내는 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은 선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 선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근접산매라고 할 수 있죠. 아비달마에서 선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을 이제 채워 올리는 것이 수행을 했던 선지식의 이제 역할입니다. 화두를 들고 화두가 사라지는 경지가 나오고 호흡을 들었는데 위파사나를 하든 사마타를 하든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지릿됩니다. 근데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니미따라는 것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니미따는 빛만 국항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체험을 한 분은 탁탁 치줌이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놓고 질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넘어가죠. 뭐 과거를 놓아주면 현재가 즐겁다.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8페이지. 참나를 찾아주는 참서성. 예. 이게 중요합니다. 도사, 도반, 도량. 3도 갖출 것. 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요 기본 세 가지 사회를 한번 바꾸고 싶다라는 큰 꿈을 가진 분들, 또는 내가 한 분야의 대가가 되고 싶다는 분, 또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것은 3도. 자, 제일 첫째, 큰 꿈을 가진 자는 자기 스스로. 자, 요때는 뭐 요 도사보다는 우리는 이제 서성사자 쓰는 게 낫겠죠. 도사가 될 것. 그 다음에 도반을 갖출 것. 그 다음에 도량이 있을 것.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지역적 기반도 없이 자기 꿈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또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3도를 갖춘 곳에 가야 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불법성 3보.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부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설명해 줄 스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수행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끼리도 뭔가가 말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도반입니다. 자, 도사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도. 지금까지 법문의 참불선원자 각산 스님이었습니다. 각산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참불선원 아잔브람 한국명상센터는 인터넷 창에 각산 스님 명상센터를 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조성래 박사님, 이경님,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그리고 이영달 법연보살님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달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연수단에 참석했던 롱아일랜드 아카데미 파이낸셜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우제니 학생과 제니 어머님 특별 인터뷰 들려드립니다. 비즈니스와 음악에 관심이 많은 영혼이 자유로운 제니. 1년 전부터 채식주의자가 되어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더욱 건강해졌다며 스스로 선택한 채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지난달 9박 10일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연수단에 참석하여 템플스테이에서 느끼고 배운 경험담입니다.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울 곳으로 생각했던 스님들이 따뜻한 친구처럼 다가왔다. 스님들께 배운 게 많았다. 혼자서 시도했던 명상은 할 수 없었는데 스님과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메디테이션을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의 소중함과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자신의 성격이 좋아지고 사는 일이 밝아졌다며 웃는 제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친구를 만난 것도 기쁨이다.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에게 뭔가 배우고 싶거나 또는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며 웃는다. 엄마는 항상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맞춰주려는 엄마여서 고맙다. 18년 전 이민 와서 아이 낳고 일하고 살림하고 바쁜 세월 여유 없이 보냈지만 성장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삶의 보람이신 제니 어머님. 힘들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은혜를 입었다. 성장한 제인이 묻는 질문에 답을 못 해줬는데 다른 종교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템플스테이에 보냈고 불교에 대해 많이 알고 왔을 제니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는 열린 마음의 제니 어머님. 상상외로 좋은 경험이었다며 보낸 것을 잘했다고 하시는 제니 어머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지 어떤 종교는 상관이 없다. 미국에서 처음 갖게 된 종교가 기독교다. 절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야 한다는 지혜로운 여인. 불교인이 이렇게 계신지 몰랐다. 한 번도 한국에 불교 믿는 분이 많다는 걸 제니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것저것 돌아보게 되고 마음이 열려있는 큰 마음의 제니 어머님. 늘 아이들 편에 서서 사랑을 주는 고마운 엄마. 언니 같은 딸이라며 웃는 제니 어머님. 어떻게 한국문화체험단 템플스테이에 보내게 되셨는가 여쭙니다. 그거는 애들 아빠가 그냥 찾아가지고 제인이는 또 아무래도 절이니까 자기 음식이 맞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결정한 게. 그래서 네.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하고 네. 둘 다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스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뭐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니가 채식주의자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나요? 근데 아마 동물 학대하는 거 뭐 그런 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점점 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피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딸내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걱정하셨군요. 왜 걱정이 되셨어요? 갑자기 영양소가 줄어들으니까는 고기도 그렇게 잘 먹던 애가 고기를 끊고 막 이러니까는 또 사람들이 거의 다 옆에서 막 그랬어요. 쟤 저렇게 안 먹으면 안 돼. 저 영양소 없어져서 큰일이야. 막 잘하는 애들인데 키도 안 자랄 거야. 막 이러고 그 걱정이 제일 많이 됐었는데 이제 거의 1년 돼가거든요. 1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해요. 뭐 얘는 자기장 따로 보니까 뭐 슈퍼에 가서 비건 음식 같은 거 사고 빵도 그런 걸로 웬만하면 사 먹고요. 좀 힘들긴 해요. 따로 장 봐야 되고 따로 뭘 해야 되고 없으면 또 못 먹고 막 이러니까는. 저는 저희 딸이 베지테리언이라서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요. 네, 베지테리언 음식이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쵸? 슈퍼에 가서 뭐 홀푸드 같은 데 가서 따로 살려면 그냥 또 한국식으로 뭐 나물을 먹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꼭 그렇게 찾아 먹어야 되고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본인이 좋아해서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딱히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는 되게 도와주고 싶어요. 잘된 나무는 떡잎을 바라본다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처음에는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어갖고 이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되는데 많이 도움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나쁘지 않다고 또 특히 또 이번에 그레이스 엄마 만나서 그거 좋은 거라고 하고 싶다고 엄마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적으로 좀 도움이 됐어요. 위안이 됐어요.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8년 정도 됐어요. 사는 거는 편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친구들도 없고 이러니까는 그닥 재미있는 거 없는데 늘 또 여기 생활이 그렇잖아요. 일하고 살림하고 일하고 살림하고 그런 거니까 정신적으로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게 그냥 바쁜 세월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애들 키우면 애들이 많이 커져서 애들을 보면은 기쁘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남은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들 키워놓고 애들 좀 큰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잠깐 일하고 또 쉬다가 일하고 쉬다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종교를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애들을 데리고 교회도 나가다가 은혜를 받았었어요. 지금은 안 나가고 있고요. 애들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나갔었는데 저희 제인이가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성경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반문을 하더라고요. 반문을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얘가 갑자기 무슨 종교 뭐 이렇게 다 책을 보면서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던 참에 요번 여름에 여기를 템플스테이를 본 거예요. 저는 굳이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까는 나쁘지는 않다. 다른 종교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생각해갖고 저는 보냈거든요. 딱히 제가 종교에 대해서 뭐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종교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걸 굳이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만약에 뭐 크리스찬을 절실히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힘들 때 가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많이 따르고 그랬었는데 굳이 아이들이 싫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일단 아이들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주장하는 거 같이 타협해서 가고 그러거든요. 모든 거를. 뭐든 물어보고 대답을 얻고 그 대답대로 따르지 말고 그 말이 맞는가 옳은가를 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너한테 이익이 되고 옳으면 따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 입으셨다고 하듯이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는 누가 그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네.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크리스찬은 너무 강요를 하는 거는 진짜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느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 강요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너무 강요를 하는 거는 크리스찬은 있어요. 이번에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한국에서는 다들 불교를 다니셨잖아요.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때 절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외국 생활 하니까는 아무래도 미국에 와서 오래 있으니까는 교회를 다니게 돼서 저는 종교를 처음 가져본 거거든요. 미국 와갖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기 바로 직전부터 교회를 나갔었어요. 얼마 안 됐은 거죠. 한 17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고 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저한테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 들으니까 네.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요. 사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다 자꾸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갈 적에도 교회하고 성당 다니는 학생들이 갔었어요. 네, 간 걸 알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의외였어요. 정말로.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지만 상상한 것보다 정말 좋은
진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절이 네. 있어?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이쪽에 안 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수원시 쪽에 돌아다니다 보면 또 절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있나 보다 했는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꽤 있으신지도 몰랐어요.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는 분들도. 개인이 음식 같은 것도 자기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행복했겠다. 그죠? 네, 되게 좋아해서 뭐 내년에도 또 볼런티어 한다고 가겠다고 막 그러고 네. 난리가 아니에요. 내년 수년에. 살면서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이번에 갔다 온 곳에 대해서 제니 엄마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감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가 종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보고는 왔잖아요. 저보다는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그냥 가본 절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보물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국에 그렇게 좋은 절이 있는지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는지를 처음 알아서 그런 것도 아이들도 물론 봤을 거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거를 봤을 거고 또 그런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걸 앞으로도 계속 알지 아니면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접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 문화는 한국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마 다른 나라 종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불교를 많이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말 저는 진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한국에 불교 믿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쁘게 자기 생활 열심히 하시고 자녀 기르고 네. 일하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죠? 네네. 미국에서는 뭐 오로지 교회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았으니까 네. 네, 아이들도 그냥 종교는 교회가 단갑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제인이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뭐 얘기를 하던데 제가 모르니까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은 대화는 못했었고 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는 이것저것 다 돌아보는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로지 뭐 크리스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요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것도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한테 대한 어떤 지극함이 거기에 곁들여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꽉 막힌 부모님 사랑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게 사랑인 걸로 생각을 하죠. 보통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니 엄마는 아이 편에 서서 보시는 거죠.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애들도 또 그걸 알긴 알더라고요. 다른 엄마들하고 조금 틀린 걸 자기들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해준다는 거를 애들도 또 많이 알아줘서 되게 고마워요.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여태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었죠. 맞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정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생각했으니까. 네. 딸 자랑 좀 해주세요. 언니 같은 딸이에요. 엄마보다 언니 같은 딸이에요. 항상 의지할 수 있고 결정적일 때는 진짜 엄마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말도 해주고 그래요. 네. 언니 같은 딸. 아이, 너무 멋져요.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했고요. 네. 언니 같은 딸내미 두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니하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언니 같은 딸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감동받았어요. 이번에 제니 갔다 온 곳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여름에 템플스테이 다녀온 유재인입니다. 제가 전에는
조금 마음이 약간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자라면서 알고 있었던 종교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가서도 어떻게 다른 애들이랑 어떻게 지낼지 아니면은 다니면서 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좀 불안했는데 네. 가보니까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가기 전에도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몰랐고 제가 혼자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이런 걸 간다고 했을 때 약간 불안했지만 너무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아까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몰랐던 것도 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왔어요. 그 부디즘이라는 종교에서는 약간 peace and 자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갔을 때 처음에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메디테이션 같은 거 하는 것도 힘들었고 예불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 그거를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맨날 생활하면서는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그때서는 조용하고 제가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한 4시? 늦으면 5시에 일어났죠. 처음 해본 경험이잖아요. 네. 그 첫 경험에서 우리 제니가 느끼는 것 얘기 좀 해주세요. 새벽 예불에서 느꼈던 거. 네, 솔직히 새벽 예불 같은 거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거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기 싫었지만 하고 나서는 별거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막 일어나서 예불하러 갈 때 막 약간 조금 짜증이 나고 힘들고 아무한테도 말을 시키기 싫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훨씬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제니가 알고 있었던 불교, 책에서 배웠던 거 하고 실제로 가서 네. 본인이 이번에 느꼈던 것은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종교에서는 그 메디테이션이 되게 큰 파트인 건 알았는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혼자 해봤을 때는. 근데 절 가가지고 스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그게 생각보다 더 쉽게 와요, 그런 게. 여기서 책을 보고 하려고 처음 시도를 하긴 했네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혼자 하는 거라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서 하니까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음식은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제가 1년 동안 고기하고 생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절 다니면서 먹는 음식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서브스티튜트가 꼭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켜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비슷한 맛을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좋았어요. 네. 베지테리안을 네. 한 1년 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서 그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베지테리안 라이프스타일 하는 사람이 한 번 떠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네.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다 하고 해서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제가 베지테리안 하겠다 한 거예요. 아, 이게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하신 거네. 네네. 너무 훌륭해요. 베지테리안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밥을 먹을 때 약간 걱정을 많이 안 해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는 없어요. 젊은 애 생각이 열리고 살생 죽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멋진 선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 우리가 9박 10일 갔다 왔어요. 우리가 절을 3군데를 다녔어요.
절에서 제인이 배웠던 거, 또 스님들한테 들었던 거. 절에서는 제가 원래는 제가 집으로 들어가면은 신발 벗고 딱 손도 안 씻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를 갇혀. 절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로 더 셀프 케어가 저 본인에 대해서 그 케어가 더 많았어요. 생각이 더 많았어요. 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느낀 거죠.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스님들한테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걸 배웠나요? 제가 스님들한테서 배운 게 제가 아직 자라는 나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셀프시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달라 하면은 스님들이 다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를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저를 용서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걸. 네. 네, 그런 것이 제인한테 도움이 됐어요? 네, 제가 집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해요. 네. 본인이 가기 전에 두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좋아졌어요? 제가 사실은 가기 전에는 어른들한테 특히 저 엄마하고 아빠한테 말버릇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거를 제가 알고도 계속 그거를 못 고쳤는데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너무 들은 게 좋아가지고 훨씬 더 그런 신경을 많이 써요. 저는 성격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말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언니 같은 딸이구나. 다니면서 그 친구들과의 교류도 좋았어요? 네, 저도 친구들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어 온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가끔씩 인사할 친구를 만날 줄 알았어요. 제가 맨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살 그런 relationship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스님이란 분은 복장도 다르고 머리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저는 스님들이 겉으로서는 어떻게 잘 알고 있었어요. 페런스로서는 스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친근하고 따뜻하고 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얘기를 할 때.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네. 보통 엄마들은 엄마 생각을 자기 자녀한테 끌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니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저의 엄마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점을 보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를 믿어도 뭐를 하고 싶다 해도 맞춰줄 만한 거면은 꼭 해주시려고 해요. 네. 그만큼 또 제인을 트러스트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 행복한 제니, 행복한 엄마다. 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자랑이 가능할까요? 제가 템플스테이 갔다 오기 전에는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집에서 멀리 가는 거니까 되게 불안했는데 가서는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도 잘 많이 만들고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갔다 와서도 맨날 템플스테이에서 있었던 경험담하고 배운 점을 맨날 쓰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이제. 네. 저는 더 배우고 뭐래도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던지 아니면은 조금 집에서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다녀오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학생들이요. 템플스테이 갔다 와서 만든 친구들하고 스님들도 친구들이라 해도 되죠? 그럼요. 제가 템플스테이 갔다 와서 만든 친구들 때문에 너무 제가 사는 기분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닐 때는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엄마하고 아빠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혼자 못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혼자 못한다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 멀리 가서 힘들어 해도
누가 꼭 봐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마음이 편하죠. 방송을 듣는 여러 사람들한테 언니 같은 딸내미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다른 학생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해보라고 일을 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여름방학 동안 한국문화체험연수단에 다녀온 베이사이드에 거주하시는 행복한 모녀 우제니와 어머님 얘기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꾸미는 시간입니다. 수행담이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중일 아함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가장 먼저 해보아야 하는 의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가 편입니다. 자아가 있건 없건 간에 중생들은 나에 대한 집착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걸 버리라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조차도 중생들과 똑같이 내가 당연히 있다고 여긴다. 그 내가 없으면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물론 불교가 아닌 외도 수행자들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릴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그 반대다. 나라는 게 당연히 있다고 여기고 그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위한 것이 외도 수행자들의 목적이다. 불교 수행은 이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그런데 왜 나, 자, 에고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릴까요? 첫째는 나라는 게 뭔지 전혀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당연히 내가 있다고 여긴다. 둘째는 나라는 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으니 나라는 놈이 정말 고통의 근본임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 이것만 눈치채더라도 수많은 번뇌에서 벗어날 텐데. 중생들의 사고방식과 성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거꾸로임을 알 수 있다. 셋째는 나라는 것보다 더 뛰어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안이란 바로 크고 작은 깨달음인데 그런 깨달음이 없으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깨달음은 나를 박살내는 역할을 한다. 넷째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군중심리이다. 다 그렇게 어리석게 사니까 나도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야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초기에 수행할 때는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다섯째는 자아나 에고, 나라는 놈이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이다. 무명,
무지, 어리석음은 곧 그 주체가 나인데 이 나라는 놈은 상상할 수 없이 교활하다. 뜻없이 이기적으로 모든 걸 몰아간다. 아주 교활하게. 여섯째는 이 나라고 하는 놈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바깥만을 보려고 하지 내면을 바라보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어느 고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의 내면, 즉 마음을 살피고 관찰하는 수행은 마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마음을 관찰할수록 나는 해체되기 때문이다. 나라는 놈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라는 것이 있건 없건 간에 나라는 것이 정말 행복의 근본인가? 아니면 이 나라는 놈이 모든 불행의 근본인가? 이걸 명확하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남이 해줄 수는 없다. 남이 한 말을 믿을 수도 없다. 각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살아온 삶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살펴서 알아내야 한다. 자신을 진실로 행복하게 만들려면 이걸 가장 먼저 스스로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 한다. 언제까지 속고만 살 텐가? 중일 아함경을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가장 먼저 해봐야 하는 의문이 아닐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왜 나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는가 함께 하셨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세상 만들기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 9월 11일 3시 30분 맨하탄에서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2-222-063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저지 강연은 9월 12일 월요일 7시 30분 에디슨 한인성당 54 라슨 애베뉴 에디슨에서 있습니다. 문의 전화 201-324-3834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비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상에 대해서 하신 진각스님 말씀입니다. 늘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마음은 바로 자신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나타난다.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은 마침내 자신의 관상을 변하게 한다. 반대로 늘 자신의 환경을 감사하고 남을 미소로 대하고 자신은 항상 베푸는 습관을 하면 그 얼굴은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미소 띤 얼굴의 관상으로 어찌 무엇인들 안들이. 상이 좋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변한다. 그 모든 변화는 바로 그대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미소로 대하라. 자신에게도 즐거운 미소를 주어라. 그리하여 우리의 관상부터 바꾸자. 그러면 반드시 복과 덕이 따를 것이다. 관상에 대해서 하신 진각스님의 말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얘기지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얘기, 오늘부터 실천입니다. 밝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마음 평안과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156과 35 에베뉴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 9월 1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경전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관음사 전화 718-791-7128이나 917-285-23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